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이 예장합동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일제히 정기총회를 진행합니다. 오는 19일 총회를 시작하는 예장합동총회는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유족과 제자, 목회자,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며 고인의 뜻과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종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로 가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이 다음 주부터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정기총회를 시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를 시작으로 예장 백석과 통합, 고신, 합신총회가 연이어 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오는 19일 107회기 총회를 시작하는 예장 합동총회는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19일 경기도 화성시 주다산 교회에서 샬롬, 부흥을 주제로 107회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흥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1,6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성찬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총회 전부터 후보 간 후보 자격을 묻는 맞고소 사태로 신경전을 벌인 목사 부총회장 임원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1번 대전 세로남교회 오종원 목사는 최근 정견 발표회에서 총회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 우수한 목회적 인적 자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 믿을 수 있는 총회를 만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호 2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는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단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한 지난해와 달리 일정 단축이나 인원 분산 없이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 외에도 총신대 학내 사태로 지난 104회 총회에서 폐지된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과 선거법 개정, 사무총장직 폐지 헌의안의 향방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목회자 이중직 협의체 구성을 청원한 것과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가 올린 교단 여성사역자들의 총회 연금 가입 청원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조용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가 어제 유족과 목회자,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고 조용기 목사의 뜻과 신앙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기 목사 일주기 추모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가득 메운 교인들은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사와 추모 편지가 낭독되자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는 영원한 본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조용기 목사님은 한평생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고 거룩한 꿈을 꾸며 전진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영원 목사는 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4차원의 영성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 믿음의 역사, 3절 주고 오줌복음 4천 영성으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조윤기 목사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한국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로까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며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열매가 풍성한 신앙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를 약속드립니다. 가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주변에서 기도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난 버려지는 게 아니라 품어지는 거구나 였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1958년 천막교회 5명의 교인으로 교회를 개척한 조윤기 목사는 2008년 은퇴하기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84만 명의 교세를 가진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시켰으며 지난해 9월 14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11개의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로 구성된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졸속 합의를 반대한다며 한일 관계 현안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친일 정부라고 비판해도 할 말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졸속 합의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제1조선인 차별 문제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사죄와 배상, 합당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굴욕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상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거꾸로 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사과해야 되고 사과받아야 될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은 또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종용해 오고 있다며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굴욕 외교는 국민 전체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기억하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 질서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냉전을 방불케 하며 대중국, 대북 적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요구를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결과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 부정론을 선동한 인물이라며 한덕수 총리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양국 정상은 일시적인 지지율 만회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과거사를 봉인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인권과 정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평화행동 측은 오는 20일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21일 저녁에는 종로구 평화의 소년상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후원으로 라오스에 성경 1,500여 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식에서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는 염산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성서공회 파이라냐
사하사와스 조이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성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성경 후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제19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27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라이프,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여정에 나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C.S. 루이스의 생애와 영적 회심을 다룬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를 시작으로 총 18편의 영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늘 서울 양천구 세신교회에서 탄소중립 기후교회 만들기 서울지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교회 만들기 워크숍은 경기, 강원, 광주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워크숍 참가 교회들은 세신교회 창조질서회복위원회와 오곡교회 환경팀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나누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40년 만의 가뭄으로 식량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 어린이들을 위한 걷기 캠페인 컴패션 워크를 진행합니다. 컴패션 워크는 참가비 2만 원으로 케냐 한 가정에 15일치 식비를 지원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은 어디서든 1km 이상을 걸은 후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네팔로 가봅니다. 네팔은 최근 기독교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카스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과 국내 네팔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 등 폭넓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팔의 전훈재 선교사가 전합니다.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국가고요. 20년 전에 기독교 인구가 0.6%에 불과했는데요. 현재 기독교 인구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고요. 2008년도부터 민주국가가 되면서 전도가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도가 실제로 힘들었거든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네팔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기독교가 급 성장을 하다 보니 네팔 정부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5일 날 종교 개종 금지 및 전도 금지법을 발효해서요. 지금은 사실상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는 가능하지만 그 전도받은 당사자가 신고하면 추방을 당하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라 카스트 제도가 아주 심합니다. 차별이 심하고요. 가난한 낮은 카스트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또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도 되지만 교회 발전에도, 왜냐하면 천민이 만약에 목사님이시면 그 교회 성도들은 1000명밖에 안 오거든요. 현실이. 그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카스트가 1000민으로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단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요. 상속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네. 우리나라도 계급제도가 없어진 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팔도 이 카스트가 없어지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주일학교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요. 전문 주일학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네팔에 많은데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전문적인 교사 양성이 좀 시급하고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도 세우셨지만 또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독교 학교입니다. 힌두교 나라인 네팔에서 바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네팔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한다면 정말 네팔에 소망이 있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정말 참된 리더들로 그렇게 성장해서 네팔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정말 물가가 올라가고 또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네팔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네팔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 국의 나라에 근로자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가는 게 꿈입니다. 코리안 드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 가려고 한국어 시험을 보는데요. 5천 명을 뽑는데 9만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한국이 네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고요. 네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현재 한국에 5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에 나와 일하는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들에게 또 사랑과 관심을 또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네팔로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믿고 네팔에 온다면 정말 네팔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새벽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